그렇게 한 번만 칭찬해줬다면 내 인생 초등학교가 달라졌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 사랑의 에너지예요. 어려서 동심이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풍성해지면 그것 가지고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은 그 에너지가 없었어 아예. 그러다가 중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중학교를 갔는데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별로 공부도 잘하지 않는데 틈만 나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뭐 큰 건가? 일단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 해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더라고. 형민아, 잘 있었니? 하고 지나가는데 여지껏 선생님들은 내 이름을 몰랐는데 선생님은 내 이름을 아나 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이상해. 자신감이 막 올라온다. 자신감이 막 올라오면 내 머리가 막 열려. 그래 안 그래? 두뇌가 막 열려. 그러면서 내 속에서 의욕이 생겨.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가 사랑을 받으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고 싶다,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 내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 난 공부 열심히도 안 했지만 난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작정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성적이 30등, 20등, 막 10등, 8등, 7등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나 그때 알았어.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거. 목사님, 저는요 우리 선생님 그런 선생님 못 만났는데 그럼 뭐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에? 목사님은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요,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를 가장 즐기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 또 있을 줄 알아? 분명한 건 하나님만큼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제일 관심 있는 분이야. 진짜야. 목사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났더니 내 안에 잠재력이 막 열리기 시작한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어머, 내 안에 저런 게 있었어? 그 전에 못 봤던 것들이 막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어. 성령을 체험하고 났더니 내 안에 공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꿈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셔, 비전을 주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성경에 보면 롯 있잖아, 아브라함의 조카. 내 눈앞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이는데요, 나 저리 갈래요. 아브라함아,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가. 양보 다 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이 이 땅이 너희 것이야. 아브라함은 꿈을 쫓아갔어요. 동서남북. 자기가 그 눈이 미치는 만큼, 꿈이 미치는 만큼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지지해 줄게, 마음껏 도와줄게, 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죠. 그 꿈이 일어났죠. 여러분, 공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해봐요. 공부 누가 시켜서 하냐?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을 다시 다 잡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이왕이면 잘하고 싶대요. 자, 부족하지만 제 얘기 조금 하고 싶으네요.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왕따시키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학교 가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학교를 가고 싶어야 돼. 일단 그래야 공부를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자꾸 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때우지? 어떻게 하면 오늘 그냥 선생님한테 찍히지 않고 넘어갈까? 항상 머릿속에는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무슨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그 선생님이 내게 한 번만이라도 따스한 눈길을 줬었다면, 한 번이라도 너 참 잘한다, 너 최고, 넌 진짜 눈이 반짝반짝해, 너 정말 총명하다, 너 공부만 하면 넌 할
수 있는데 네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넌 정말 참 훌륭한 아이야. 대단한 아이야. 그렇게 한 번만 칭찬해줬다면 내 인생 초등학교가 달라졌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 사랑의 에너지예요. 어려서 동심이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풍성해지면 그것 가지고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 그 에너지가 없었어 아예. 그러다가 중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중학교를 갔는데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별로 공부도 잘하지 않는데 틈만 나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뭐 큰 건가? 일단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 해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더라고. 형민아, 잘 있었니? 하고 지나가는데 여지껏 선생님들은 내 이름을 몰랐는데 선생님은 내 이름을 아나 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이상해. 자신감이 막 올라온다. 자신감이 막 올라오면 내 머리가 막 열려. 그래 안 그래? 두뇌가 막 열려. 그러면서 내 속에서 의욕이 생겨.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가 사랑을 받으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고 싶다,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 내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 난 공부 열심히도 안 했지만 난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작정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성적이 30등, 20등, 막 10등, 8등, 7등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나 그때 알았어.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거. 목사님, 저는요 우리 선생님 그런 선생님 못 만났는데요. 그럼 뭐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에? 목사님은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요,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를 가장 즐기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 또 있을 줄 알아? 분명한 건 하나님만큼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제일 관심 있는 분이야. 진짜야. 목사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났더니 내 안에 잠재력이 막 열리기 시작한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어머, 내 안에 저런 게 있었어? 그 전에 못 봤던 것들이 막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어. 성령을 체험하고 났더니 내 안에 공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꿈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셔. 비전을 주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성경에 보면 롯 있잖아. 아브라함의 조카. 내 눈앞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이는데요, 나 저리 갈래요. 아브라함은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가. 양보 다 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응? 이 모든 것이 이 땅이 너희 것이야. 아브라함은 꿈을 쫓아갔어요. 동서남북. 자기가 그 눈이 미치는 만큼, 꿈이 미치는 만큼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지지해 줄게, 마음껏 도와줄게, 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죠. 그 꿈이 일어났죠. 여러분, 공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해봐요. 공부 누가 시켜서 하냐?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꿈, 비전.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야. 목표가 없으니까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나는 목표가 뚜렷하게 세워졌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에 대한 동력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내 머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막 과에서 어떤 학기에는 막 수석하고 그랬다. 내 머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목사님 그렇게 영어를 썩 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하고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학기에 선생님이 교수님이 전화해서 야, 너 이번 학기에 너 1등 했어. 난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그러지 말고 성령님 저를 가이드해 주세요. 성령님 제 머리를 열어주세요.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제 두뇌에서 역사해 주세요. 제 이 잠재력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기사를 봤어요. 15살짜리 김세진이라는 학생이 성균관대학교 최연소로 입학을 했어요. 그 아이는 선천성 무용 장애증으로 무릎 아래가 없어요. 그 어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육원에 있는 이 세진이를 발견했어요. 18개월 됐는데 딱 보는 순간 운명을 느꼈다잖아.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서 입양을 이제 해서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죠. 이 아이에게 이제 의족을 이렇게 채웠는데 학교를 보내놓으면 못된 애들이 이 의족을 뺏어가고 막 부셔. 그리고 아이가 막 여기가 피가 나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감을 일으켜주려고 수영을 시켰어. 열심히 이 아이가 수영을 했어. 그래갖고 전 세계 장애인 그 수영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기 때 이렇게 우족을 채우다 보면 막 넘어지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 이 무릎이. 그때 이 엄마가 이 아기에게 그랬대잖아. 너 잘 쓰려고 하지 마. 잘 넘어지려고 해. 잘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해. 그래야 잘 쓸 수 있어. 여러분들 얼마나 엄마의 사랑이 큽니까? 너 왜 이렇게 못 써가 아니라 잘 넘어져야 돼. 다치지 말아야 돼. 그 속에서 아이는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속에서 에너지가 올라왔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를 키워냈어요. 길러냈어요. TV에 얘가 나온 걸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너 제일 잘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저는요 성품이 좋습니다. 와, 끝내주잖아. 너 잘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저는 성품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죄를 막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품이 머물고 많이 좋아지고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런데 긴 거는 안 쫓아가고 아닌 것만 쫓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변화시키고 나를 길러주신 거에 대한 감사, 내 성품이 이렇게 자란 거에 대한 감사는 못하고 아닌 거, 90가지 좋았어도 또 한 가지 안 좋은 거, 이게 또 안 좋아갖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뭐 또 뭐가 아니라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평생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지. 이 친구 봐, 많은 것이 부족해요. 손가락도 오른쪽이 엄지하고 검지밖에 없어. 손가락이 없어. 그런데도 이 아이 얼굴이, 세진이 얼굴이 막 웃고 다녀. 꿈이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IOC 위원이 되는 거래. 국제올림픽의 그 위원회에 소속하고 싶대. 이 아이는 스포츠학과를 들어갔어요. 성균관대학교. 어떤 친구는 그냥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길을 찾는 게 교육의 의미야.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지 그것이 맥시멈으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15살짜리 세진이는 자기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 무엇보다도 이 세진이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더라고. 하나님을 믿는 아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을 긍정하니까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의 미래를 긍정하고 공부를 긍정하고, 그러니까 최연소로 15살짜리가 성균관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받으세요. 아멘. 좋습니다. 자꾸 과학적 근거나 역사적 사실로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고 싶어요. 네, 창조론은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허구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 온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화론이 그 나름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신앙? 로마서 이런 말씀 있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문화로 표현되고 과학으로 표현되고 많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손금을 한번 봐봐. 거미줄처럼 막 엮여있는 아주 이 손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손금이 그냥 만들어졌을까? 여러분이 그럼 만들었어? 누군가가 만들었어. 모든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있기 마련이에요. 헤어, 이거 머리 만지는 사람 뭐라 그래? 헤어 디자이너라 그래. 그지? 여러분들, 우리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디자이너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막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신자를 붙들고 뭐 진화론에 대해서 잘, 창조론에 대해서 좀 혼동이 돼요 라고 말한다면 디스커스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친구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지. 그런데 아예 안 믿는 친구야. 그런데 그 친구를 놓고 막 언쟁을 벌여. 그럼 그 친구가 교회 올까? 절대 안 오지. 제가 인생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말도 좋고 그 사람이 이론도 좋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호감을 갖게 돼요. 그 친구가 교회 나오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싶으면 내가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일단 좋아하게 해야지. 일단 내가 좋아야 내가 하는 말이 좋고 내가 하는 이론이 좋을 거 아니겠어? 저 친구는 지금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이유는 정말 진화론 자체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보다 더 큰 게 사랑이에요. 어떤 이론보다 더 큰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있으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서 그랬을까? 얼마나 밥을 샀을까?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양보를 했을까?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아이의 필요, need, 그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었을까? 입으로 뭐 그냥 진화론 그거 틀렸거든, 창조론이 맞거든, 그러다가 둘이 막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그러고선 싸우고 나면 사람 잃어버려요. 여러분, 져주세요. 진화론, 창조론 그것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일단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러분을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그때 설명해 주세요. 나를 좋아하면 듣기 시작할 거예요. Listen,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싫으면 어떤 얘기도 듣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 최고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괜찮아 괜찮아,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넌 분명히 처음 학교에 왔을 때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을 거야.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피곤함도 쌓였고 스트레스도 점점 쌓여가면서 날이 갈수록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갔지. 하지만 넌 굴복하지 않았어. 고난과 시련을 발디딤판 삼아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힘들면 쉬었다가 더 힘내서 하던 그런 너의 자세, 정말로 리스펙트 한단다. 아마 많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가 한마디에 여러분 자신을 믿고 존중하십시오 라고, 아마도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할게. 널 믿어주신 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너를 빛내고 우리 모두를 빛내줘.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준비했어. 낭송을 시작할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일이 돼하면 아니 되네.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해 눈물을 훔친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 없는 당신.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해 뺨을 찰싹 때린다. 이제야 쳐다보냐 무심한 당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빛과 소금, perfect person. 우리 모두 저 하늘로 스카이 두둥실 날아보세. 입학 후에 왠지 모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공부인 것 같았고, 그 때문에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고 괜히 외축됐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느낀 건데, 그건 너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거짓 메시지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때마다 너는 난 부족해, 그리고 이 고민들을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면서 많은 걸 느꼈잖아.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럴 시간에 내가 없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 함께하고 있는 순간들의 모든 소중함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현이, 하승이, 수민이, 재범이,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항상 너 옆에 있다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편지가 짧지만 너가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이상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교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 편지를 마칠게. 앞에 있는 교회에서 그 많은 일들을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때 그 시간이 부족하게 돼 갖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자, 교회 일 때문에 공부가 어렵고 잘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친구의 경우 말고 저도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나봤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투사가 있더라고. 정말 교회 일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응?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고3 동안 주일 성수 안 할래요. 마치 하나님을 믿어서 수능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투사를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누가 그렇게 속인답니까? 하나님이라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공부 못하더라. 난 그거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보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의 길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떤 아비가 자식 길 가는데 못 가! 그렇고 막을 아비가 있겠어요?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 우리 형제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일 교회에서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시켜서 억지로 했어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첫 번째 마음이 지금 더 이상 아니라면,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막 기쁘게 시작했어. 근데 지금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자,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안 돼, 그냥 해. 너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그리고 공부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해.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실까? 주님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워낙에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그 따스한 분이 뭐라고 그러실까? 너 정말 다시 묻는데, 정말 다시 묻는데 교회 일 때문에 공부 못하고 있니? 그랬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 괜찮아, 그러면 내려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그렇다면 저도
똑같이 대답 드리겠어요. 일단 교회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균형 감각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나이에는 균형이 좀 깨져.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야, 너 저거 가서 좀 이거 좀 포스터 좀 붙이고 좀 그래.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에? 그 책임감 때문에. 에?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놓치기도 하고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균형 감각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내려놓지 말고 균형을 찾아가세요. 아멘.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니까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첫사랑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형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내 첫사랑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청년 독수리 300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은 사람들 그 일어나는 무한한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공부도 수학도 영어도 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점령할 대상이에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보세요. 대학도 공부도 아닌 그게 청년 독수리 아닐까요? 자, 청년 독수리 3